예, 반갑습니다. 교육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115장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너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111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111장 신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나의 기도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침왕기 문학과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침왕기 문학과이들 나의 약한 믿음을 실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자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124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그 송아지같이 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노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으로서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문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되는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수해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시자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방문하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온전히 주님과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은 분주함에 갇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되고 청결하지 못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자연재해로 황망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를 위험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따뜻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비대면은 아니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이 사회 공동체의 걱정을 안주기 위하여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형편으로 이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문독은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건 장로님 네 분께서 성가대가 못 써서 대신에 특성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여러분들은 복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본문은 길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 크게 보면 이 말씀은 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32절에서 41절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대우주와 소우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대우주, 소우주. 대우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삼라만상을 대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있고 그리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고 하는 태양계와 은하계가 있고 이 세상을 대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면에 소우주는 뭐냐?
소우주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소우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7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고 1000억 개가 넘는 세균과 그리고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또 안에 뭐와 같다?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와 우리 몸의 원리가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음양 오행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해와 달이 있듯이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이 별들을 대표해서 5가지의 행성들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이 수, 목, 화, 토, 금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5장, 5부가 있고 우리 보통 5장 6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6부에 들어가는 것 중에 3초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해부학적인 장기가 눈에 보이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해부학적인 장기는 5장 5부이고 그리고 우리가 입맛도 5가지 맛이 있죠. 우리가 느끼는 맛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우리 매운맛 때 느끼죠. 그리고 방위도 사방위가 아니라 동서남북과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죠. 중앙이라고 하는 방위가 있어서 오방위. 그리고 계절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더해서 환절기라고 하는 계절이 또 들어와서 5가지의 계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음식에도 5가지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 하양, 녹색, 검정, 노란색이 우리 음식의 색깔과 조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5가지의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인간의 몸도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환경에 있는 음식도 음양오행에 따라서 5가지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은 예를 들자면 토마토, 하양은 도라지, 녹색은 시금치, 검정은 검은콩, 그리고 노랑은 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 음식의 색깔이 우리의 장기와 연결이 돼가지고 붉은색은 심장에, 흰색은 폐에, 그리고 검정색은 신장에, 그리고 그리고 녹색은 간장에, 그리고 노란색은 위장과 연관되어서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폐가 안 좋은 분들은 하얀색 음식을 먹으면 폐가 건강해지고 심장이 약한 분들은 붉은색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강해진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몸의 이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을 대우주라고 부른다면 우리 인간의 몸은 소우주와 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냐면 대종말이 있고 소종말이 있습니다. 대종말은 뭐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모든 우주의 천체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종이장에 말려 없어지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어디냐? 대종말. 마지막 이 세상이 없어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날에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은 없어질 터인데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소종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종말은 뭐냐? 나 자신, 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종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모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이 죽어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종말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대종말은 언제 임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소종말은 언제 임하느냐? 소종말은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록 내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상태가 될 때가 바로 뭐예요? 소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종말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마지막 때에 대종말을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러한 소종말이 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이 종말 신앙,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흔한데 이 이스라엘 환경을 보면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우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오고 난 다음에 봄이 되게 되면 그 수분, 물을 뿌리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나무의 잎사귀들이 연해집니다. 그렇게 연하게 된 다음에 무엇이 이러냐면 열매를 맺게 돼서 여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난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 이제 봄이 왔고 이제 곧 여름이 오면서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것을 알듯이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환란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가 오게 되면 무엇을 하려고요?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올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분명히 그에 앞서서 무슨 일이 생겨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그런 난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재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언제냐? 이 세대는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몇 년일까요? 한 세대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30년이고 성경의 개념으로는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배경에서 보면은 하늘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환란이 임하게 되면서 인자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언제 온다고요?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0년, 40년 이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 세상 것들이 없어질 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대, 한 세대가 지나고도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하늘의 별이 쏟아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종말이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여기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없어지는 대종말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소종말, 개개인마다 종말이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지막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개개인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종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은 뭐냐?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내 삶에 종말을 경험한 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종말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성전이 왜 거룩해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다른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 예컨대 사업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돈이 제일로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건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무엇이 돼요? 그것들이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침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침대 위에 엄마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김치 한 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침대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김치도 더러운 것이 아닌데 침대 위에 김치가 떨어지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더러운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업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자녀가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세상 것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들이 다 뭐가 돼요?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에 되는 그런 혐오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지금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 것이 좋아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종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내 마음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뭐예요? 소종말을 경험하는 자고, 이러한 소종말을 경험한 자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종말, 그때 오셔서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천국을 오늘 내 삶으로부터 누리고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대종말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 속에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소종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과 같이 가사와 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에서 해가 되고 별이 되고자 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상태가 될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종말을 경험한 성도가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오는 그 대종말의 천국의 은혜의 효과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종말이 언제 일어나야 돼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종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대종말 주님이 가져오실 천국의 삶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 삶이 그러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42절에서 51절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2011년도에 74세 된 권주희라는 할머니가 51세 된 딸과 함께 광주 기상청에 가서 민원을 하나 제기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결혼 기념일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민원이죠. 기상청에 가가지고 결혼 기념일을 찾는다는 게 황당한 일인데 거기에 기상 홍보관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 상담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언제 결혼하셨냐면 1956년 음력으로 10월 달에 결혼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식 하기 전날에 눈이 엄청 왔어요. 이분이 어디 경상도 봉화군에서 결혼했는데 그날 그 봉화군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에 아이고 내일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결혼식 당일날은 언제 눈이 왔냐는 듯이 해가 쨍쨍 피고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서 결혼식을 잘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상상의 정보를 가지고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결혼기념일을 찾는 거예요. 그 결혼기념일 찾았는데 언제냐면 1956년 양력으로 11월 30일이 결혼기념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권주희 할머니가 55년 동안 살면서 세상 일에 너무나도 바쁘게 사느라고 뭘 잊어버렸냐?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의식의 잠 속에 결혼기념일을 덮어두고 세상 사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 거기에 깨어있다 보니까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 이러한 뉘앙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염두에 두고 늘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5년 동안 세상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서 세상 사느라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1920년대에 독일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독일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던 아인슈타인의 지인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생활권을 걱정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수표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편이 보내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답장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편을 받았으면 잘 받았다. 이 우편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들이 아인슈타인의 아내에게 전보를 칩니다. 우리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수표로 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잘 받았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아인슈타인 부인은 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을 막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서재를 찾는데 그 수표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아인슈타인이 그 수표를 책갈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40년도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있을 때 록펠러 재단에서 1,500불 수표를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지금의 1,500불 얼마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1,500불은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표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에 가서 바꾸면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수표를 바꿔도 아인슈타인이 책갈피로 쓰다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의식 속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깨어 있어요? 물리학에만 깨어 있는 거예요. 물리학에 깨어 있고 생활 방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돈이 그 수표가 책갈피로 쓰여지고 잊어버려도 큰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에만 깨어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의식이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에게 주인의 임무를 맡겼어요. 네가 우리 가정을 일터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때 이 종이 주인이 떠났지만 주인은 없지만 주인을 늘 의식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면서 잘 지키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주고 더 좋은 것을 맡겨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떠났을 때 종이 이제는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벌을 내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늘 우리의 의식이요 예수님만을 유신 예수님께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깨어있다는 것이 어려우니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국에 깨어있기가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은 내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니까 이 세상 것에는 깨어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깨어있으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잠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마음을 그 다짐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질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천국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대종말 마지막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때 들어가는 그 천국을 우리는 그 천국의 효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내 자신이 종말을 고백할 때. 내 삶이 세상에 대해서 종말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천국의 효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해가 되고 내가 달이 되고 내가 별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해와 달이 나의 해와 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천국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1등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종말의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서는 누구만이 계셔야 돼요? 주님만이 계셔야 돼요. 세상 일들로 신경 쓰고 걱정하고 고민하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천국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상한 심령을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모여서 같이 은혜로운 시간 지내실 텐데 가족과 함께 추석 한가위 가족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요람 52쪽에 있습니다. 요람 혹시 잊어버리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주보 때 요람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한가위 가족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기 교실을 엽니다. 그래서 올해가 많이 갔지만
이번에 악기 교실에서 금요일마다 지금 원칙은 저녁 금요일 저녁에 같이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래도 뭐 악기한 같은 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용품 어느 분이 이게 전도용품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건 아닌데 마스크 전도예요. 마스크 전도용품인데 한 3장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분들 나눠주셔서 전도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특송은 우리 한종성 권사님 가정에서 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주 강당 곳곳에 예쁜 국화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영일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신데 우리 나영일 집사님, 우리 이은경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나는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왜 마우스가 보일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마지막 이 시대에 종말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